다 같이 경건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의가 또한 지극히 높으시니이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큰 일을 행하셨사오니 누가 주와 같으리이까?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심한 고난을 보이신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시며 땅 깊은 곳에서 다시 끌어올리시리이다. 나를 더욱 창대하게 하시고 돌이키사 나를 위로하소서. 아멘. 주의 의로 세상을 다스리심을 믿습니다. 지난 우리의 허물들이 주의 영광을 가리웠고 우리의 잘못된 생각들과 자녀답지 못한 처신들이 고난을 자초하였음을 고백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심한 고난을 주셨으나 이제 우리를 다시 살리심을 믿습니다. 다시 우리를 일으키사 주의 영광을 회복하실 줄 믿습니다. 고난 중에 주의 음성을 분별하여 듣게 하시고 세상에 하찮은 지혜와 가치로 다시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죄를 짓지 않도록 우리의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 주옵소서. 환난을 통하여 믿는 자와 불신자를 구별하여 주시고 넘어진 자들을 다시 일으켜 주시며 질병으로 고난당하는 자들을 치료하여 주옵소서. 주를 믿는 자들을 세워 더욱 창대하게 하시고 그들을 위로하여 주사 하나님의 길을 바르게 가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아벨의 제사처럼 주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머물게 하시고 우리의 영과 육의 강건함을 덧입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주를 향해 부르짖는 자녀들의 아픔과 슬픔이 깨끗이 치료받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4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예수 인도하시니 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영광을 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온 나라와 지구촌이 코로나19로 인해 두려움과 불안과 좌절감에 빠져 있습니다. 주를 향한 믿음이 흔들리는 사람들도 많고 부정적인 생각들이 우리의 영혼을 갉아먹고 있는 모습도 보입니다. 머릿속에서는 끊임없이 실패와 낭망을 부추기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러나 그런 소리들에 따라 사는 것은 주님이 원하는 것이 아님을 다시 깨닫습니다. 우리가 불안감에 휩싸여 있을 때도 주님은 언제나 함께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는 불안감에 쌓여 그것에 휘둘리지 말고 주 안에서 그것을 극복할 수 있다는 희망을 갖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님이 항상 함께 하신다는 믿음으로 모든 불안과 좌절을 이겨나가는 복된 날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을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고 이들이 모여 주를 찬양하며 주의 말씀을 들을 때에 하늘 문이 열리고 주의 음성이 들려지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누구를 탓하기보다는 감사하게 하시고 불평보다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승리하게 하옵소서.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 영혼과 육체가 살아나는 은혜를 주옵소서. 모든 연약한 지체들이 영과 육의 강건함을 입게 하옵소서. 옛 어두운 것들은 다 지나가고 주님이 주시는 새 희망과 용기와 믿음으로 사는 백성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 주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9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 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성가대 찬양 주만 바라볼지를 찬양합니다.
신미안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신미안이란 이 한자 그대로 살필 심자, 아름다울 미자, 눈 안자입니다. 아름다움을 살피는 눈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은 너무나도 아름답습니다. 하나님께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 놓으셨는데 사람에게 이 신미안이 없으면 그 아름다움을 제대로 볼 수가 없습니다. 인간이 만든 예술의 세계들도 너무나 아름다운 것들이 있죠. 미술, 또 음악, 건축, 사진, 디자인 등 인간이 어떤 이 가치를 부여해 만든 것들 중에는 아름다운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바라볼 수 있는 신미안이 없으면 그 아름다움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신미안이라는 것이 내가 가지고 싶다고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가만히 있다 해서 저절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알려고 해야 됩니다. 아는 만큼 보이는 것이죠. 다가서야 느껴지고 경험해야 보이는 것입니다. 미술에 대한 신미안을 가지려 한다면 미술에 대해 알려고 해야 됩니다. 작가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 그림을 그렸는지를 알아야 되고요. 또 직접 미술관에서 가서 작품도 보아야 합니다. 그런 과정들 속에서 신미안이 열려지는 것이죠. 신미안 수업이라는 책을 쓴 윤광준 씨는 이렇게 말합니다. 신미안은 타고난 능력이라기보다도 커가는 능력이다. 스스로 훈련하는 것이다 라고 합니다. 신미안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훈련을 통해서 만들어져 가는 것이죠.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이와 같이 신미안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와 자연을 바라볼 때, 그리고 말씀을 들을 때에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살필 줄 아는 신미안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러한 신미안이 잘 훈련되어져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보여지고 깨달아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건물을 짓는데도 과정이 필요하죠. 먼저 설계도를 그려야 됩니다. 그 다음 기초공사에서부터 외부공사, 내부공사로 진행되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건물이 다 지어지면 준공검사를 받아야 이제 그 건물이 건물로서의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죠. 건물을 짓는 사람의 목적은 건물 설계대로 완성하는 것입니다. 건물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사람이 무엇을 만든다고 할 때의 그 목표는 완성입니다. 하지만 인간이 완성을 원하지만 완성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 이 땅에서 완성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진행형입니다. 어떤 분들은 교회라고 생각하면 건물을 생각합니다. 현곡교회라고 하면 현곡교회 건물을 생각합니다. 만약 건물이 교회를 뜻한다면 자기 건물이 없는 교회는 교회가 아닌 것이 되어지죠. 교회가 건물이라면 개척교회는 교회가 아닌 것이 되어집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사람이죠. 신학에서 인간을 표현할 때에 된 존재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되어져 가는 존재로 이야기합니다. 이 말의 의미는 인간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완성된 인간이 된 것이 아니고 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를 믿음으로 그리스도인이 되었기 때문에 완성된 그리스도인이 된 것은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은 이제 시작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져 가야 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만들어가는 존재이고 교회는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만들어져 가는 존재입니다. 인간이 또는 교회가 이만하면 됐다, 나의 신앙이 이 정도면 됐다고 말한다면 그것은 교만입니다. 바울은 이방인 교회인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하나님과 인간을 화목하게 하였고 유대인과 이방인을 하나 되게 하였다고 말씀하였습니다. 그러면서 21절, 22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이 말씀에서 주목해야 할 동사가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21절에 나와 있는 되어가고라는 동사이고 또 하나는 22절에서 나오는 함께 지어져 간다라는 동사입니다. 교회는 되어져 가야 하고 함께 지어져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그 말씀,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심미안을 가지고 우리가 이 말씀을 잘 분별하여 들어야 됩니다. 첫 번째는 교회는 진행형이라는 겁니다. 교회는 바울 당시에도 진행형이었고 지금도 진행형이고 앞으로도 진행형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정한 교회는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에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완성된 교회는 없습니다. 바꾸어 말하면 교회에는 계속해서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불완전한 사람들의 모임이죠. 불완전한 사람들이 모여있는데 어떻게 교회에 문제가 없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 세상에 문제가 없는 교회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문제 없는 교회를 찾아 내가 신앙생활 하겠다고 하는 것은 정말로 어리석은 생각이죠. 우리 교회가 문제 없는 교회이기를 바라지 마십시오. 형국 교회에서도 보이지 않는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형국 교회는 완성된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직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진행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직분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 우리에게 직분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서 바울은 고백합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셨다. 바울은 예수님께서 자신이 충성된 종이기 때문에 직분을 맡긴 것이 아니라 충성되이 여겨서 직분을 맡기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충성된 종이 못 되었는데 충성되이 여겨서 직분을 주셔서 바울은 너무나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저런 목사가 되게 하신 것은 제가 목사 될 자격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목사다운 목사로 되어져 갈 것을 기대하면서 목사가 되게 하신 것이죠. 성도들도 저를 완벽한 목사로 보아서는 안 됩니다. 무엇이든지 다 잘하는 목사로 바라보시면 안 됩니다. 진행 중인 목사로 바라보셔야 됩니다. 곧 공사 중인 목사로 바라보셔야 된다는 말입니다. 장로의 직분도 권사나 집사의 직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이 어떤 자격이 되어서 직분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장로다운 장로가 될 것을 기대하시고 권사다운 권사가 될 것을 기대하시고 집사다운 집사가 될 것을 기대하고 주신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완벽한 교회, 완벽한 직분자, 완벽한 성도, 완벽한 인생을 추구하지 말아야 됩니다. 나는 완벽하다 하는 그 자체가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교만인지 모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완벽을 추구하지 않지만 멈추어 있거나 퇴보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성장하고 성숙해가는 우리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교회는 되어져 가야 하고 지어져 가야 하는 것이죠. 교회가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무단히 그 문제를 해결하면서 교회다운 교회로 만들어져 가야 합니다. 그 교회는 지금의 모습보다 10년 이후가, 20년 이후가, 30년 이후가 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로 세워져야 합니다.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형복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꿈꾸고 기도해야 됩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에게도 그대로 적용되는 것입니다. 목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목사가 되기 위해서 끊임없이 성장하고 성숙해 가야 됩니다. 어려운 문제를 만날 때마다 낙심하고 낙담하는 것이 아니라 그 어려움을 헤쳐나가는, 그래서 그 헤쳐나감으로 인해서 계속해서 성장과 성숙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직분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직분을 받았으니 그것으로 만족하고 안일하게 신앙생활에서는 안 됩니다. 성장하고 성숙해 나가야 되는 것이죠. 바울은 고린도전서 4장 2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충성되이 여겨 직분을 맡겨주셨다면 정말 충성된 자가 되어야 됩니다. 죽도록 충성하여 생명의 멸류관을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모두 다 되어져 가고 지어져 가는 공사 중이지만 그 공사는 진척이 있어야 됩니다. 주님께서 원하는 모습으로 만들어져 가야 되는 것이죠. 보십시오. 베드로는 부족함이 많은 사람이었잖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이라고 말할 때에 절대 그런 일이 주님께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런 말을 하는 베드로를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 명하십니다. 또 베드로가 죽을지언정 예수를 부인하지 않겠다고 호언장담을 해놓고서는 예수를 저주하면서 3번이나 부인을 했습니다. 그것뿐입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서도 고기잡이로 갈릴리로 가버렸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가 공사 중이라는 것을 아셨기에, 지어져 가는 중인 것을 아셨기에 베드로를 지켜보셨고 그 가슴으로 품어주셨습니다. 내가 나를 다른 사람들보다 더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시면서 그에게 다시 사명을 부여해 주었습니다. 결국 베드로는 오순절 마가의 타락방에서 성령을 받고 예전과 비교할 수 없는 주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갑니다. 복음을 전하는데 목숨을 아끼지 않는 제자가 됩니다. 마지막에는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순교까지 하였습니다. 베드로는 공사 중이었지만 그는 계속 성장하고 성숙해가는 제자였습니다. 갓 태어난 아이들은 엄마의 젖을 먹든지 우유를 먹든지 먹고 성장해야 합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성장하지 않으면 부모의 마음은 너무나 아픕니다. 육체적인 성장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성장하지 않으면 그것 또한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형국교회가 진행 중이라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공사 중이라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지어져 가는 존재라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공사 중이 성장과 성숙을 위한 공사 중이 아니라면 하나님의 마음은 아프실 것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공사 중이지만 그 공사 중이 더 나아지는 과정일 때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조금이라도 당당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예수 중심으로 지어져 가야 됩니다. 22절 후반부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말씀하고 있죠.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는 수동태입니다. 그 의미는 지어져 가는 것이 성도들의 힘으로만 되는 것이 아님을, 내 노력으로만 되는 것이 아님을, 내 힘쓰므로만 되는 것이 아님을 말해주는 것이죠. 즉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지 못하고 또한 동시에 우리가 성령을 의지하지 않고 살아갈 때에 우리의 성장은 멈춰줄 수밖에 없음을 암시하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유기체로서 그 생명을 유지하여 성장하기 위해서는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고 성령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바울은 20절에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 예수님이 건물의 모퉁이 돌이 되셨다 하는 것은 예수님이 교회의 중심이 되신다는 말씀입니다. 교회는 진행형이고 성장하고 성숙해야 하지만 그 중심에는 항상 예수님이 계셔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되어져가고 지어져가는 공사 중이지만은 그 중심에는 예수님이 계셔야 합니다. 예수님이 교회의 중심인데 사람이 중심이 되어지고 돈이 중심이 되어지고 다른 것이 중심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에베소서 1장에서 예수님을 교회의 머리라고 말씀했습니다. 교회의 머리나 교회의 중심이나 결국 같은 말입니다. 교회라는 이름이 있는데 그 속에 예수가 중심이 없다면 그것은 더 이상 교회가 아닌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데 그 속에 예수가 없다면 그는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지 않는 기도, 예배, 찬송 아무런 의미가 없죠. 껍데기일 뿐입니다. 형국 교회의 중심에 예수가 아니라 다른 어떤 것이 중심이 되어 움직이고 있다면 형국 교회는 교회로서의 역할을 상실한 것이 되어지고 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내 삶의 중심에 예수님께서 계시는지 살펴보아야 됩니다.
그 계신 예수님이 내 삶의 중심인지를, 우리 교회의 중심인지를, 우리 현곡교회 중심에 예수님이 계신지를 늘 살펴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먼저 현곡교회가 진행형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또한 우리 자신이 되어가고 지어져가는 공사 중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역시 공사 중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실수가 있고, 그래서 배려를 해야 되고, 그래서 잘못이 있고, 그래서 오류가 있지만은 지어져가는 과정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더 나은 모습으로 성장하고 성숙해가는 과정 속에 공사 중이라는 것을 인식해야 됩니다. 멈추어 있고 퇴보하는 공사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교회와 우리가 성장하고 성숙하기 위해서는 항상 우리 가운데, 교회 가운데, 내 삶 가운데 예수님이 중심이 되어야 함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충성되이 여기셔서 직분을 주셨습니다. 성도라는 거룩한 이름을 주셨습니다. 이제는 저와 여러분이 함께 현곡교회와 우리 자신을 더 성장시키고 성숙시키고 모든 일에 예수님이 중심이 되어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교회를 만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언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는 되어져 가고 지어져 가는 현재 공사 중인 우리의 삶과 교회의 모습임을 고백합니다. 그러기에 실수도 있고 잘못도 있고 오류도 있지만 우리의 삶에 언제나 예수님을 중심으로 모시고 간다는 이 한 가지 사실을 잊지 않고 오직 내 삶의 주인이 예수님인지, 우리 교회의 중심이 예수님인지를 잘 살피며 함께 지어져가는 아름다운 존재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현곡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40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면,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예수 함께하니 가면 나덥고, 예수님과 동행하면 겁없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세상 친구 모두 나를 떠나고 주와 동행하면 외로움 없겠네. 가는 길이 위태하고 험해도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어둠 그늘 나를 벗어살 때에 주가 함께 계신 믿고 자려네. 죽은 후에 천국에서 깨어나 예수 함께 길이 길이 살리라. 어디를
내 자신이 되어져가고 지어져가는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공사 중인 우리의 모습이 더 나은 모습으로 성장하고 성숙하는 과정 속에 있음을 깨닫습니다. 교회와 우리가 성장하고 성숙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중심이 되어야 함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충성되이 여기시어 직분을 주셨다는 것을 가슴 깊이 새기게 하옵소서. 이제 이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과 가정과 기업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도우심의 은총이 주 앞에 머리 숙인 모든 권속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